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돈, 재산 또는 자신이 이룬 업적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거짓말로 만들어내서라도 자랑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허세 또는 허언 또는 허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 차가 아닌데 내 차처럼 타고 다니는 것을 렌트카에서는 허남바라고 네, 하게 되죠. 이건 아닌가요? 자,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면 친구들을 만나서 누구 자랑을 하죠? 남편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이 없어도 기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라도 남편 자랑을 이제 하게 돼요. 꽤 오래전 일인데 우리 저쪽 구성전에서 우리 사모가 집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주는 대로 먹는다고, 반찬 투정을 안 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대견했는지, 예, 그래서 제 안에서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앞으로 더 주는 대로 먹으리라. 사료를 주더라도 내가 주는 대로 먹으리라. 나의 평생에 영원토록 주는 대로 먹으리라. 제가 이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치켜 세워주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될 때에는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실망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그 기대에 더 부응하기 위해서, 또 그 평가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이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시면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것을 또 많이 자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 입술에 그 고백이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더 힘써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더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서 그 고백이 마르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제가 가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렇게 초창기에는 남편 자랑을 하던 아내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가 커가면서부터는 그 자랑이 남편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되죠? 어디로 옮겨갑니까? 바로 아이 자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남편 자랑은 남편 욕으로 바뀌게 되고 아이가 이제 자신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들의 자랑은 남편에서 자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전에 남편에게만 집중되어졌던 관심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옮겨지게 돼요? 자녀들에게 옮겨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남편은 살면 살수록 그동안
못 보던 단점들만 드러나게 되고, 반면에 자녀는 아이가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움만 더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의 자랑거리는 남편에서 자녀들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품 안에 있던 자식들은 이제 그 품에서 멀어져 가게 되고 속을 썩이게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남편도 자식도 다 소용없다. 남편도 자식도 다 부질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결국은 다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는 존재고 다 부질없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달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결론으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이 세상은 다 부질없고 정말로 내가 의지할 분, 그리고 내가 자랑할 분, 끝까지 변함없으시고 끝까지 내 편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사무치면 그렇잖아요.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차간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오래 대하면 대할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오래 대하면 대할수록 자랑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던 약점과 또 가리워져 있던 허물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대하면 대할수록, 더욱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자세히 그분을 알면 알게 될수록 자랑할 것이 많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남편은 자랑하고 때로는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아내는 자랑을 하면서 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하나님은 왜 자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결국은 품에서 떠나가게 될 그 자녀는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면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은 그렇게 자랑하면서 누워있는 아이가 지 힘으로 한번 뒤집었다고, 뒤집은 게 그게 뭐가 대수라고, 저는 지금도 하루에 10번씩 뒤집어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먼저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인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 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전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다른 거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자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새 영광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그거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자랑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주는 대로 먹는다고 그거 자랑하십시오.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자랑할 때 기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자랑을 하잖아요. 전도를 할 때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자녀들 자랑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자랑해야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자랑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것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 고백이 언제 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지금 있으신 분들은 이 성경 위에 부제가 달려있는데 그 부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을 알아봐요. 다윗이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이 가드 왕 앞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미친 척을 하게 돼요. 막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벽을 긁고 완전히 미친 사람 이 민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가만히 보다가 야, 저런 미치광이가 무슨 다윗이냐, 무슨 그 명성이 있는 다윗이 저런 사람일 리가 없어. 야, 쟤 내쫓아.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된 사건이에요. 그때에 그가 목숨을 건지고 나와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치욕과 굴욕을 맛본 후에 그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치욕과 굴욕과 그 환난, 죽음의 환난 가운데서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이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직전의 사건을 보시면 그 죽음의 환난 가운데 극적으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로 이 죽음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과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자랑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누군가를 설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을 누가 듣고 반응하게 됩니까? 누가 듣고 반응하게 돼요? 모두가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듣고 반응하냐면 나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개인 회생 뭐 이런 거 막 스티커도 많이 붙어 있고 이런 광고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보고서 전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반응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개인 회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이 삶의 벼랑 끝에서 개인 회생을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보고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걸 가지고서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할 때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에 그와 같이 동일한 사람들,
그와 같이 곤고한 사람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삶의 벼랑 끝에 있었던 사람들, 구원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무언가 의지할 곳, 무언가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듣고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그 전도지 한 장이요, 누군가 곤고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에요, 여러분들의 전도에 모든 사람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말로 한없이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자랑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굳이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변증하려고 하고 기독교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때의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 그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던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전도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하며 전한다 한들 누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를 하는 나의 마음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은혜를 절실하게 사모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것을 듣고 반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전한 한마디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기쁨의 소식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남은 3주예요. 3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안에 담고 여러분과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물에 빠져 헤매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새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